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다 궁금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다 궁금할 거예요. 정말 귀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종, 흑인, 백인, 황인종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논란이 많이 있고 이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못된 어떤 내용이 우리가 인종 차별이라는 걸 낳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노아가 네. 노아가 그걸 먹죠. 그 포도주를 먹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과 손자들이 와요. 손자가 와요. 아들. 그런데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취하는 행동이 이제 달랐죠. 이제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한테 떠벌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해서 함이 흑인이 됐다. 그래서 저주받은 그런 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로 인종 차별이 이제 벌어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좀 백인들은 이제 흑인들을 좀 낮게 여기는 자기네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고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잖아요. 그 번성된 자손들이 이제 창세기 6장과 7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에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에 누가 남냐면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 자녀들, 또 며느리들 이렇게 남아요. 다행히 노아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심판 전에. 그래서 방주에 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이 땅에 딱 내렸을 때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들로 시작되는 그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잘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 창세기 10장 내용을 갖고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10장 1절에서 25절까지 이제 긴 족보가 나오거든요. 한 장이 다 족보예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이러하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이건 다 알죠. 그리고 나서 홍수 난 뒤에 그들이 자녀를 낳았다. 이제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쭉 나가다가 이제 가나안 자손 나오고 셈의 자손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알 수 있는 이름들이 뭐냐면 이 이름들 중에 어떤 이름이 있냐면 아수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수르는 우리가 들어봤죠. 뭐 어떤 거죠? 아수르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제국이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셈의 자손이에요. 셈이 엘람과 아수르를 낳았고 아르박삭과 룻을 낳았다. 이제 셈의 자손이에요. 여기 보면 그 이름 시돈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시돈은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나라가 시돈이에요. 시돈.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가나안 족속이라고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노아의 자손들이 그 각각의
나라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나라에.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왜 흩어졌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뭐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전부 바꾸셔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흩어버리셔요. 전국으로 나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함은 어떤 흑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저 백인들의 조상이고 이제 셈은 우리 아시아인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노아의 자손들이 각 나라의 조상들이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럼 왜 얼굴 색깔이 다 달라요? 여러분 백인들은 백인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 저 유럽에 사는 백인들은 사실은 진짜 백인이 아니죠. 정말 백인은 러시아에 있는 백인이죠. 왜 백인일 수밖에 없냐면 해가 없어요. 해가. 백야 아시죠? 1년에 반은 해가 없고 1년에 반만 햇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 수가 없어요. 백인일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여러분 흑인 아프리카 그 땡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이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연 환경적인 요건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외형이나 생김새나 어떤 삶의 형태들이 다 달라진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그러면 흑인들은 아프리카 그 진짜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무궁무진한 자원들 지금 전 세계가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셨나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그 땅은 제가 볼 때 가장 척박해요. 왜냐하면 돌이에요. 뭘 심을 수가 없어요. 심을 수가 없는 땅, 돌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으로 축복받았다, 축복받지 않았다는 잘못된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받았다, 축복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복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절대 그런 땅이 아닌데 절대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야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좋은 땅이야 가봤더니 흉년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복받았다, 복받지 않았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축복하셨어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그 축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김새로 어떤 지역에 산다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복받았다, 복받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혹시 질문 있거나 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송해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그 환경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면 진화론적으로도 오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진화론, 뭐 창조론, 저는 다 이게 어떤 우리가
이건 론인 거잖아요. 어떤 정확한 이론이 아니고 사람은 환경에 따라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갑자기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날개가 돋아나고 이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저 몽골 뭐 이런 데 가면 눈이 막 엄청 좋대요. 4점 뭐 이렇게도 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발달되는 거죠. 발달되는 것들이 다른 것인 거죠. 우리 인종에 따라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예전에 서장훈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축구나 뭐 다른 것은 이런 우리 아시아인이 극복할 수가 있대요.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운동이 있대요. 농구. 절대로 아시안 신체 요건상 절대 아시아인이 농구에서 탑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시안에서 가장 큰 목표는 그냥 중국을 이기는 그거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진화론으로 보는 것은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